자, 오후에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명확하게 전하시나니 마지막에 가까운 시대들에 어떤 이들이 믿음으로부터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에 관심을 두리라는 것이라. 그들은 위선으로 거짓말들을 전하니 자신들의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찢어지게 하였도다. 이제 우리 과거 우리 사용한 성경에는 화인 맞았다 이렇게 됐었는데 여기는 아주 쉬운 말로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찢어지게 하였도다 이래 되어 있죠. 그들은 혼인을 금하고 음식들을 단절하라고 명령하나니 그 음식들은 믿고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들을 드리며 받아들이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이라. 자, 오늘 오후에는 큰 창녀의 미혹을 경계하라. 큰 창녀의 미혹을 경계하라. 큰 창녀 하면 다 알지요. 로마 가톨릭. 313년에 콘스탄틴이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여 신앙의 자유를 인정함으로써 그 당시까지 박해를 받고 있던 기독교가 합법화되었습니다. 거기까지는 분명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즉시 이교도들이 대거 교회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교회는 오로지 성경 중심이어야 하는데 이교도들이 여러 가지 인간의 전통들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옴으로써 오히려 바르게 믿는 사람들이 소수가 되었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인간의 전통들을 지키려 하는 그들과는 도저히 한 집 살림을 차릴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뜻있는 성도들은 그들과 스스로 분리하여 교회 밖으로 나와 그들 자신의 바른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 했습니다. 이 성별한 무리들의 이름은 각 시대마다 다르게 불리게 되는데 카타리, 몬타니스트, 도나티스트, 폴리시안, 모라비안 등이 바로 그들입니다. 흔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로마 가톨릭을 자신들의 믿음의 큰 집 정도로 생각하고 지금 저 경주에 로마 가톨릭 믿는 사람들 한 자리에 앉아서 얘기해보면은 자기가 제일 큰 집인 줄 알아요. 그래, 나는 그때마다 우리는 그 전부터 있었던 바른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다. 로마 가톨릭이 생겨나기 전에 사도 바울의 그 초대교회 시대 그 믿음을 고수하는 쪽이다. 뭐 이렇게 응수를 합니다. 또 그 개신교회들도 이제 큰 집으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과 로마 가톨릭이 뿌리가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죠. 이것은 여러 면에서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들 개신교들은 대개 루터, 칼빈, 저빙글리 등이 그런 사람들의 종교 개혁으로부터 나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은 이들과 뿌리가 다릅니다. 우리의 믿음은 신앙의 자유가 공포된 후 제도권 교회가 생기고 이어서 그 교회가 변질되면서 거기서 성별하여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려 했던
바로 바이블 빌리버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그런즉 진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자들은 박해를 받으리라. 이 말씀 그대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히브리서 11장 36절 36절에서 3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진정 잔인한 조롱들과 채찍으로 맞는 일들로 시련을 받았으며 더욱이 속박들과 투옥들의 시련까지 받았느니라. 그들은 돌로 맞아 죽었고 그들은 톱에 잘려나가기도 했으며 시험을 당하였고 칼로 살해당하였느니라. 그들은 양가죽들과 염소가죽들을 쓴 채 이리저리 유랑하면서 결핍하였고 고난을 받았으며 심한 고통을 당하였느니라. 세상은 그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은 사막들 가운데서와 산들 속에서와 땅의 토굴들과 동굴들 속에서 유랑하였느니라. 여기 이 묘사는 36절의 경우는 사도행전에서 그대로 볼 수 있는 예이며 37절, 38절은 암흑시대에 박해받는 노바티안, 몬타니스트, 폴리시안, 보고마일저, 도나티스트, 카타리, 재침례 교도 등에 적용될 수 있는 예들입니다. 따라서 사용하는 성경에 세례라는 말이 나오고 실제로 세례를 행하고 유아 세례를 행하는 그들은 미처 로마 카톨릭의 전통을 채 일소하지 못한 개신교도들이며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은 침례라고 되어 있는 성경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세례 아닌 침례를 행하는 성별된 무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마지막에 가까운 시대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를 말합니다. 즉 본문에서 말하는 마지막에 가까운 시대들은 AD 100년 이후 어느 때라도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신약이 완성된 이후 AD 90년 이후 어느 때라도 다 해당되는 말인 것입니다. 1절에는 믿음으로부터 떠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은 성경을 통해 계시된 전체로서의 믿음을 말합니다. 진리를 믿는 사람은 그 믿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한 몸처럼 진리를 믿고 믿음과 일치하여 행동하며 그 행동이 박해와 죽음을 가져올지라도 이 믿음과 실행을 위해 수고하고 싸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지식들을 기반으로 해서 미혹의 로마 가톨릭의 미혹 그런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큰 창녀의 미혹을 경계하라. 첫째는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입니다. 미혹의 역사는 실제 마귀가 우리 인간들을 미혹한 역사는 아담과 이브 시절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으니까 6,000년이 넘었죠. 마귀의 덧친 미혹은 경고하지 못한 혼들을 유혹함으로 이루어집니다. 로마 가톨릭은 바로 이런 미혹으로 죄인들을 안심시키는데 그것은 죄인이 구원받으려면 교회가 필요하다고 확신시키는 것이며
또 죄인이 교회에 순종하는 한 그 죄인은 안전하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주 미사를 빠짐없이 행하면 그대로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집단이 그들입니다. 참된 교회에 대해서는 디모데전서 3장 15절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다만 내가 오래 지체한다면 이는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마땅히 처신해야 하는 법을 몸소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자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라.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집에서 집이 말하는 것은 건물로서의 집이 아니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처럼 사람들로 이루어진 집안을 가리킵니다. 교회 건물을 영적으로 적용하여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 교리적으로 그렇게 적용한다면 그 교회는 곧 무너져버릴 한시적인 구조물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전으로서 세상 어디에 있는 어떤 지역교회를 이렇게 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교회는 거듭난 믿는 자들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몸을 평범하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두 개의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신약이 세워진 기둥과 진리들을 지지하는 기둥인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에도 터전과 기둥이 있는데 그것은 사탄이 몰고 가는 에큐메니칼 교회 연합의 터전이 되는 것이고 또 더러운 종교 형태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내용들을 지지하는 기둥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 가톨릭 체계가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라고 주장합니다. 요즘 나오는 모든 가톨릭의 책이나 연설문에는 가톨릭이라는 말을 빼고 교회라는 말을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질문에 답할 때마다 교회는 항상 사회 정의와 억압받는 소수에 관심을 갖고 교회는 그리스도인에게 성경을 주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교회는 필요하며 이런 식으로 답변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말을 지속적으로 자주 듣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완전히 세뇌가 되어서 가톨릭을 진짜 유일한 교회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로 사탄의 거짓말이 얼마나 치밀하고 계산적이고 철저한지 상상을 초월한다 하겠습니다. 이런 미혹은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순종해야 하는 분, 즉 하나님과 교회를 간접적으로 서로 바꿔치기 한 것입니다. 가톨릭이 발행하는 공식 문서에 의하면 가톨릭 체계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같은 것이며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곧 종교적 창례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구원의 조건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 사실을 완전히 이해했고 바로 그 거짓을 만천하에 폭로했던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거짓 교리들을 몇 가지 예로 들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마리아는 죄 없이 태어났다. 마리아는 그 정결례를 행하는 것이 성경에 다 나타나 있지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마리아는 죄 없이 살았다. 이 말도 엉터리죠. 예수 그리스도처럼 마리아는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다. 그 마리아는 구세주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마리아는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갔다. 이 말도 틀렸죠.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해하는 기도를 들어줄 수 있다. 기도를 못 들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해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된다. 이거 중보자는 예수님 한 번뿐이잖아요. 결혼한 사람은 성직자가 될 수 없다. 결혼한 사람이야말로 성직자가 될 수 있죠. 신부들만 총각이 그 신부의 직책을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성적으로 굶주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사람들 안 보는 틈에 이상한 짓을 많이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물을 뿌림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다. 이게 유아 세례에 관한 거죠. 바로 이런 거짓 교리들을 통해 그들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미혹의 이면에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미혹하는 영들의 활동이 있으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 구원파에 속해 있었을 때에도 그게 권신찬 목사가 그 총회장을 할 때인데 권신찬 목사는 설교하면서 구원파에 붙어 있는 한은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거 로마 가톨릭과 똑같잖아요. 수법이. 로마 가톨릭에서 붙어 있기만 하면은 천국 간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나아야 될 구원파에서 모임에 붙어 있는 한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랬으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이 말의 근저에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한 진리가 결여되어 있으며 구원파에만 붙어 있으면 구원이 보장된다는 것은 로마 가톨릭의 교리에 방불한 사탄의 교리임이 확연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몸담고 있을 때는 우리가 거기에 속해서 완전히 미혹되어 있었기 때문에 눈이 멀어 있었고 그 실상을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로마 가톨릭을 믿는 사람들도 그렇겠죠. 그 미사에만 계속 참여하면은 천국 간단다. 이러니까 결사적으로 미사에만 참석하는 거죠. 오히려 여기에만 붙어 있으면 안전하다는 기만에 속아 틀렸다는 생각은커녕 한없이 허무한 마음을 가졌던 일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렇게 여기에 붙어 있으면 안전하다.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게 마음이 굉장히 푸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큰 창녀의 미혹을 경계하라. 둘째는 죽은 양심과 병적인 거짓말입니다. 자신들의 양심을 뜨거운 인도로 찢어지게 하였도다. 이 말은 말초신경까지 다 죽어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즉 이들에게 양심은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는 그들의 음행과 실상과 멸망까지 세세히 기록하고 있는데도 로마 가톨릭은 한마디로 거기에 표현된 것이 자기들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합니다. 자, 로마 가톨릭의 그 실상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9절. 요한계시록 17장 9절. (17장 9절) 그리고 여기에 지혜 있는 생각이 있도다. 그 일곱 머리는 일곱 산이니 그 산들 위에 그 여자가 앉아 있도다. 요 말이 로마 가톨릭을 가리킨 말이죠. 그 일곱 머리는 일곱 산이니 지금 로마라는 도시가 일곱 언덕 위에 이게 도시가 놓여 있습니다. 그 산들 위에 여자가 앉아 있다. 이게 로마 가톨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그들의 위치까지도 생생히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그들은 이것은 자신이
아니라고 강변하는 거죠. 그들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 오래전에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3장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5절입니다. 조금 깁니다. 29절에서 35절까지. 위선자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바리새인들아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게 바리새파 사람들아 이래 되어 있죠. 너희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이는 너희가 예언자들의 묘들을 만들고 의인들의 돌무덤들을 장식하며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 조상들의 날들에 있었다면 예언자들의 피에 있어서 그들과 동참자들이 되지 않았으리라 하는도다. 이러한 이유로 너희가 예언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녀들이라는 것에 대하여 너희는 스스로에게 증인들이 되는도다. 그렇다면 너희 조상들의 분량을 너희가 가득 채우라. 너희 뱀들아, 너희 독사들의 세대야,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형벌의 심판을 면할 수 있겠느냐. 이러한 연유로 보라, 내가 너희에게 예언자들과 지혜로운 사람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노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들 중 일부를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으리라. 그리고 너희가 그들 중 일부를 너희의 회당들 안에서 채찍질하고 도시에서 도시로 다니며 그들을 박해하리라. 이는 의로운 아벨의 피로부터 너희가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살해한 바라키아스의 아들 사카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려진 의로운 피 모두가 너희에게 임하게 하려 함이라. 선지자들을, 그러니까 예언자들을 죽였던 유대인들처럼 로마 가톨릭 역시 바이블 빌리버들을 역사상 무수히 죽여왔습니다. 그들은 위선으로 거짓말을 전하니,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그들의 병적인 거짓말을 하는 집단, 그들이 병적인 거짓말을 하는 집단임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거짓말을 몇 가지 예로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종교를 포용한다.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다. 우리는 인류의 권리를 위해 일한다. 우리는 공산주의를 반대한다. 우리는 히틀러와 맞서 싸웠습니다. 우리는 진실로 유대인을 위하고 있다. 미사는 반복되는 제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념하는 것이다. 이것들은 모두 그들의 병적인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의 병적인 거짓말에 대한 충분한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한번 찾겠습니다. 17장 14절. 이들은 어린 양과 전쟁을 벌일 것이요 어린 양께서 그들을 이기시리라. 이는 그분께서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부르심을 받고 선택된 신실한 자들이기 때문이라. 이렇듯 확실하게 그들의 멸망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큰 장녀의 미혹을 경계하라. 셋째는 종교적인 거문과 음식을 삼가는 일입니다. 그들은 혼인을 금하고 음식들을 단절하라고 명령하나니,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 구절을 1세기와 2세기에 있었던 금욕적인 영지주의자들에게 한정하여 적용시킵니다. 먼저 혼인을 금하고, 이에 대해서는
먼저 히브리서 13장 4절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입니다. 혼인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며 더럽혀지지 않은 침상도 그러하니라. 그러나 행음에 빠진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이렇듯 혼인은 모든 면에서 말씀 그대로 귀한 것입니다. 특히 목사들에게 있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는 목사의 자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대목이죠. 디모데전서 3장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절. 그렇다면 감독은 비난받을 일이 없어야 하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며 깨어있고 냉철하며 품행이 선하고 환대하기를 잘하며 가르치는 데 능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로마 가톨릭의 신부들도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혹 일반 사람들 가운데는 형편상 결혼을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며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가톨릭 교도들은 요셉은 결혼했지만 영원한 동정이었고 마리아도 결혼했지만 영원한 처녀였다. 이렇게 가르치고 배웁니다. 그들은. 따라서 마리아를 섬기는 사제들은 영원한 총각, 즉 독신으로 섬겨야 한다고 배웁니다. 그러나 요셉이 영원한 동정이었다는 것과 마리아가 영원한 처녀였다는 것은 그 설정부터가 거짓입니다. 마가복음 6장 3절 한번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 장 3절. 이 자는 예수님을 말한 거죠. 이 자는 마리아의 아들이자 야고보와 요세스와 유대와 시몬의 형제인 목수가 아니냐. 그 예수님의 육신적 형제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었죠. 야고보와 요세스와 유대, 시몬, 이게 예수님의 육신적인 형제들이에요. 또한 그의 누이들, 요 복수가 되어가 있으니까 최소한 2명 이상이죠. 누이들이 3명 같으면 마리아가 예수님 외에도 7명을 낳았고, 2명 같으면 6명을 낳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그의 누이들이 여기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느냐 하며 그들이 주를 배척하더라. 보다시피 여기에는 요셉과 마리아가 최소 6명의 자녀를 낳았음을 말하고 있으니 요셉이 영원한 동정도 마리아가 영원한 처녀도 아니었음이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처녀를 섬기기 위해 사제들이 독신이어야 한다는 가르침은 엉터리임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경기대학교 교수 중에 시조 쓰는 사람이 이지엽이라고 있는데 해남에서 온 편지라는 유명한 시를 썼어요. 근데 그 시가 편지 어머니가 딸에게 수녀가 된 딸에게 하는 편지로 돼 있어요. 돼 있는데 그게 아주 잘 쓴 글로서 유명하게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바이블 빌리버의 눈으로 보면은 그건 유치하지요. 그래 이제
그거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수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결혼하는 것이라는데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엉터리잖아요. 수녀가 하나님과 결혼한다니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수녀들은 하나님과 결혼하고, 그 다음에 신부들이 그러면 마리아가 한평생 처녀로 살았으니까 자기들도 그 신부가 되어야 한다는 그거 사고방식이 틀려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완전히 그 엉터리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음식에 관해서입니다. 그 음식들은 디모데전서 4장 3절, 그 음식들은 믿고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들을 드리며 받아들이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이라. 이 말씀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오늘의 본문 말씀 바로 뒤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이는 하나님의 창조물마다 좋은 것이요 만일 그것을 감사들을 드리며 받아들인다면 거부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라. 이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결하게 구별되기 때문이라. 보다시피 하나님께서는 감사와 기도를 통해 음식을 거룩하게 해주십니다. 먹는 일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거나 마시기 전에 하나님께 그것을 복 주시라고 간청할 수만 있다면 그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령 바이블 빌리버들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된다고 소주와 삼겹살을 동시에 놓고 성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는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오늘은 주로 로마 가톨릭을 도마 위에 올려서 미혹의 증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로마 가톨릭은 종교 통합운동의 주동자 큰 창녀로서 우리 앞에 조만간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삭제되고 외경이 주렁주렁 덧붙여진 성경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바른 성경을 수호하면서 그들에게 미혹당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